히브리서는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 그런데 다시금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다가 이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는 천사보다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대지사장 아론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바로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할 것을. 구약의 신자들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우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그 구약 성경이 인용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반부부터 봅시다. 이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출애굽하던 당시의 조상들이 불신앙을 가졌고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하던 그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 사이가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성도들이 광야에서 이 불신앙 때문에 뺑뺑이 돌았는데,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 1세대가 다 죽은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바로 다윗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9절에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거기서 너희 열조라는 말,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시대의 신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의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그 모세 시대에 나를 불신하고 나를 시험하고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험하게 보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7절에 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바로 그 너희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이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세 시대의 그 조상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후손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구약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이렇게 시편 기자를 인용해서 옵니까? 그냥 바로
출애굽기서로 들어가서 혹은 레위기서로 들어가서 혹은 민수기서로 들어가서 혹은 신명기서로 들어가서 바로 그 내용을 신명기서로 인용해 와서 이야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거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다윗 시대에서 기록을 하였고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금 신약 시대에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 시대의 그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시편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15절에 보시면 이 15절은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용을 잘라서 이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읽었으되, 그러면서 이제 7절하고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게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장 7절에서는 성령께서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그냥 단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같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혹자는 이제 레마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구약에 쓰여진 이 말씀이 시대를 관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내용이니까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인용해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7절의 앞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1절 중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라는 안식. 오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4절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식은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도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완고하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 완고하게 교만하지 마라. 오늘.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말을 13절에도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오늘이라는 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 7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신약 시대에만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이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조상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조상들이 거역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역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교만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그래서 기자는 이제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12절, 13절, 14절의 권고의 내용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예요? 불신의 마음이겠죠. 불신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칭한다면,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라.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선한 마음을 가져라.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라는 게 뭐예요? 고집덩어리죠. 고집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교리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완고함 아닙니까? 교만함, 고집스러움 아닙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럴 때 그 목이 곧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완고하게 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결국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고집불통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출발은 죄가 아닙니다. 처음은 죄가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 마음부터 시작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처음에 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 이전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라는 말은 고집불통이죠.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어도 고치면, 회개하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고함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고집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죄가 쌓이는 거죠. 그 완고함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만나라. 매일 피차 만나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피차 만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권면해서 결국 날마다 권면해서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결국 고집불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삶은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도 바뀝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성도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제일 오래 지키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박현덕 씨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수가 됐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참 쉽지 않은 거죠. 조그마한 교회에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참 끝까지 함께 하기가 좋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동안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긴 겁니다. 매일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럼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완고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 받아서 결국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결국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 주의 말씀에 엎드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고입니다. 이 세 번째 원고는 뭡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세례받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타락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견고하게 붙잡아라. 결국 인내죠. 인내입니다. 첫 번째는 조심, 두 번째는 완고함에 대한 경계,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바뀝니까?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것이 쉽게 끝까지 붙잡아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세 번째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뭘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안식에, 그리스도의 안식에, 하나님의 평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실패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고 결국 완고하게 되었고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서 계속 고집불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심판받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의 그 모세시대에 살았던 그 조상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제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연속이요 그리고 신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한편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거든요.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거든요. 죽어도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400만 명이나 1500만 명이나 본 겁니다. 불교적인 색채 49제 같은 그런 내용의 그 죽음 이후에 관한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주님께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